로마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주제가 사랑 그 대체 불가능.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지난 시간 제가 우리 싸움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와 세상 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그래서 마지막 때 소아시아 교회 7개 편지 중에 예수님께서 오로지 칭찬만 했던 교회 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서로 사랑이 식어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고발하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사랑이 왜 중요하고 이 사랑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본문을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오늘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스트레스.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민성 질환이라고 아세요? 시민성? 마음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스트레스 질병. 대표적인 질병이 고혈압, 당뇨, 암. 근데 암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암도 시민성 질환에 속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발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몸에 해로운 디스트레스,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고요. 또 몸에 이로운 유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같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같은 스트레스인데 해로울 수도 있고 이로울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스트레스를 보는 관점입니다. 나한테 당면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이로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해로운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요, 어차피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평생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과 해석이 달라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전제 조건으로 바라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들은 꼭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스트레스 상황을 놓은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새 어떻게 알았지? 내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바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가 가장 극심한 게 뭐냐면요, 아는 사람들한테 받는 배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받는 배신이 스트레스 강도가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요, 발병하는 그 요인들이 있는데요. 요인이 뭐냐면요. 불안, 근심,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좌절. 내가 목표한 것들에 대해서 멈추거나 좌절했을 때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단절이 사람으로 하여금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사실은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요새 그 세상 가치관, 세계관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아시죠? AI 현상,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굉장히 사람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하는 걸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았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내가 봤을 때 가장 그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잖아요. 그리고 7년 동안 팔려 다니면서 7년 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 노예 생활도 하고 내가 봤을 때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것 같아요. 본인 자랑 한번 했다가 꿈 자랑했다가 미움 타서 형들한테 팔려 나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런 상황을 선하게 이끌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점. 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코는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뭐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데 영은 믿는 거예요. 네, 믿을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거든요. 지금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요셉을 총리로 바꿔요. 보디발하고 요셉 이야기 알죠?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보디발, 이집트 바로 왕의 군사 경호대장이었잖아요. 종으로 들어가요.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알았어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우리 집이 형통하겠구나라고 이방인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 알아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죠. 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피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 남편에게 고발하죠. 요셉이 당신이 데려온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죠?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항변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면 아내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강하게 신뢰했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그런데 요셉은 항변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감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게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예표해요. 예. 그래서 요셉이 항변하지 않고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행위를 보고 결정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권위를 주겠다라고. 그 후 우리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죠. 바로왕 다음으로 모든 걸 관장하는 총리가 됩니다. 새로운 권위가 부어지는 거죠. 그때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그곳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을 이제 봤는데 형제들이 자기가 판 동생이 그 바로 밑에 총리가 된 걸 보고 벌벌 떨었어요. 보복하면 어떡할까? 그랬더니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이렇게 된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리고 형님들 내가 있는 머문 그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자라고. 네, 오히려 형들을 품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요. 스트레스 상황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해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요셉의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맞서는 게 아니라 날 변화시킬 때, 내가 생각을 변화시킬 때 상황과 환경은 따라와요. 이 원리를 잊지 맙시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모두 이런 요셉의 형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구원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론.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가? 또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서정인데요. 약간 뉘앙스가 구원받을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사람들만 구원하나 이렇게 느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개신교회는 구원론이 크게 두 가지 이제 가닥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정론, 칼빈주의의 예정론이 있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논쟁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지금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이 말씀 구절을 보는데 좀 우리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저 개신론에서 얘기하는 구원론, 칼빈주의 예정론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PPT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예, 말 그대로 예정론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말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정론의 특징이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구원받기로 택정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된 인간은 조금 더 선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받은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서 인간의 의지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죄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은 선한 의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회개 또한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인간이 회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개 또한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에는 인간의 의지가 조금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요. 누가 예정되어 있는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요. 복음 전도가 약화돼요. 어차피 예정되어 있고 구원도 받은 사람이 정해 있다면 복음 전도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제 약점이 있고요.
또 이제 자유의지를 강조한 알미니안주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뭔가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있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 자유의지인데, 예,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응답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이 결합됐을 때 구원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특정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과거의 인류, 현재의 인류, 미래의 인류를 위해 죽으신 거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택할 정도로 아주 작은 선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인간에게 선조차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의지도 보탤 수 없다라는 게 예정론이지만 이 알미니아는 작은 선은 남아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증거가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원을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한 의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예. 또 이 또한 말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본인의 의지 없이 강제로 회개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예정론하고 이것 또한 은혜가 있죠. 예, 맞습니다. 비인격적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을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우리의 응답이 있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근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이 알미니안의 약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좀 약화시켜요. 그래서 불안정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좀 뉘앙스가 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늘 불안해서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내 종교생활로 뭔가 자꾸만 대체하려는 거.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둘 다. 근데 성경은 두 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우리가 침례교 소속이잖아요. 침례교는 침례교 자체 구원론이 없어요. 침례교는 둘 다 받아들여요. 둘 다 인정해요. 저는 예전에 좀 신앙 초기에는 알미니안 좀 인간의 자유의지 쪽이 좀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맞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까?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좀 알미니안 쪽이 강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를 좀 먹고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예정론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내가 의지로 하나님께 갔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내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셨지 내가 의지로 했다? 나이 먹으니까 조금 예정론이 굉장히 은혜롭게 느껴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은혜는 어쩌면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선행도 들어갈 수 없지 전적인 은혜가 있는 게 맞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좀 믹스해 봤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금요예배 때 표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서 우리 하나교회는
구원의 서정 단계를 좀 이렇게 표로 정리했거든요. 이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한 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단계인데요. 이 예정론과 그 알미니안주를 좀 섞어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지 우리의 의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둘 다 얘기하고 있지만 인간의 의지를 넣었습니다. 인간의 응답. 그리고 회개 전에 뭐가 죄인지를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한다고 그러시죠?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게 죄였구나라는 그 죄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가능해요. 죄의 인식이 없는데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가던 내 길, 내가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서 주인 삼는 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생.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중생의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롭다 하신 칭의, 하나님의 칭의가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비로소 우리가 양자 삼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맏아들로서 하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갑니다. 단번에 되지 않아요. 평생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부활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관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구절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의 서정 이야기를 하고 이런 완벽한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맏아들로서 양자 삼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 고발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31절부터 34절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됐다라고 우리를 보증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발이나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서로요 고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선 거예요. 네, 넘어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비난하거나 고발하면요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품는 이 싸움이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의 키워드거든요. 결국은 교회는요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사랑은 다른 어떤 거하고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정죄나 비난이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성도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도리어 낮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랍니다. 네, 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할 때, 교회할 때 어떻게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안에서 돌봐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모든 걸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그리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들과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세상을 하다 보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중대한 죄. 교회의 화목을 깨고 교회의 연합을 깨는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나는 죄들 있잖아요.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요새 한국교회 많은 문제 있잖아요. 불륜, 돈에 대한 횡령. 그럼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교회 절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면요. 먼저는요. 그 사람한테 1대1로 가라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일단은 가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 너의 범죄들 잘못됐다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같이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 너희 범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너희 불륜 봤어. 너 이거 회개하고 고쳤으면 좋겠어. 중대한 심각한 범죄야. 근데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거 네가 왜 관여해? 네가 뭔데 나한테 관여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때 두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세 번째입니다. 뭐냐? 교회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서 이제 교회 권위자, 교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자한테 가서 교회한테 말하고 교회에 공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교회 권위자가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내버려 두고 혼자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이게 교회의 죄를 졌을 때 되돌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가서 안 들으면 이제 셀 리더와 셀 사람들이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서 교회에 알리고 이 절차대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라는 거죠. 그것을 맹렬하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되돌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절차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실수가 없고 교회가 화목하고 평안하게 이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에 기반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과 사랑을 기반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 영혼을 실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와 기도하시는 세 사람 있다 그랬죠? 세 분. 예수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님, 그리고 에베소서 지난주 6장 18절 마귀의 관계를 대비해서 전신갑주 취한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를 위해서 서로 간구해라. 네. 이것이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같은 교회, 몸된 교회, 성도가 성도를 위해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품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35절에서 37절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때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흔히들 마지막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 때를 정의 내리는 게 뭐냐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이제 마지막 때로 통상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 그 대체 불가능이라고 했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지막 때 신호 중에 하나가 핍박과 환난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신호가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 환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마지막 때 사인, 바로 서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사랑이 먼저 식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은요, 이 사랑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왜?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오묘하고 넓고 깊은 사람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각인된 사람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철학자자 심리학자 중에 에일이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했지만 이 사람이 사랑을 정의를 기가 막히게 내렸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즉 이 사람의 이 에일이 프롬의 주장은요.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기술자가 연습을 하고 의사가 되려면 의사가 되기 위해 훈련과 연습을 하듯이 사랑도 연습과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밟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환난, 고통도 잘 이겨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생겨요. 마지막 때는요, 의외로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생활 수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당장 전기 없고 돈 없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의 싸움을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서로 사랑하라. 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우리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서로 사랑이 식고 서로 고발하고 넘겨주는 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깥에서 핍박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서 계속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뺏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에 인해서 우리 모두 다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8절, 39절.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 좀 도달하면서 마지막 그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규정 지었는지 고린도전서 우리 잘 아시죠? 사랑자 쭉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이 말씀을 쭉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은사, 지혜, 지식, 예언, 방언 이게 조금 안 따라져도요. 결코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지키는 게 바로 교회의 싸움인데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계시받은 자들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마지막 때의 싸움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다 잃어버리고 성경 다 몰라도 괜찮은데 사랑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맙시다. 아셨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과도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지니 너희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싸움은요, 사랑의 싸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누가 형제의 사랑을 이룰 것인가,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끌 수 있도록 맡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일어나면서 다 같이 함께 말씀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 일어나면서 말씀을 선포할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혼은요, 이해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고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영은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할 때 첫 번째 사인이 뭐냐? 우리 안에 미움, 시기, 다툼을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갑자기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옆뒤 앞 사람의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함께 짊어지고 가고 이끌어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자 율법의 완성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교회 시대에 교회의 싸움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취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으니 주여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